은혜를 나누고자 제목을 따라합니다. 시므온의 신앙.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저와 함께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막 아주 많이 쌓였고 길이 오늘 미끄러울 텐데 오늘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또 아주 추운 날씨가 아니다 보니까 길도 조금 많이 뚫렸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성탄절 때는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에서는 한 달 전부터 성탄 트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인부, 주동부, 또 청년들이 함께 다 모여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주 예쁘게 또 장식을 합니다. 밖에도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종탑도 장식을 하고, 그래서 다들 나와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는데 성탄 트리를 만들고 또 성탄을 위해서 성극 연습도 하고 각종 발표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하루 새벽에는 새벽송을 붑니다. 그래서 손에 불을 들고 눈을 밟으며 성도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제일 먼저 반기는 게 뭐죠? 개가 반기죠. 개가 반기. 그러나 또 소리를 끌고 또 똑똑똑 두들기고 집안에 들어가서 성탄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목청껏 부릅니다.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줬던 준비하고 있던 과자들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과자들을 전부 또 성탄 새벽송을 불고 와서는 그 과자들을 다 분류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20명이다, 30명이다, 30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송구 형식 예배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성탄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조금 간소화되기도 하고 사라지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간 성탄을 우리가 맞이해서 준비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은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게 늘어서 있는 행렬 속에서도 기다림은 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포부 속에서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력서를 넣고 취업의 소식을 초조히 기다립니다. 또 군대 간 아들이 무사히 제대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 결혼한 부부는 자식을 기다립니다. 또 자식을 낳은 부부는 자녀들의 성장을 기다립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건강할 날을 기다리고 시험을 본 학생은 발표의 날을 긴장하며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희망과 꿈을 안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다림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더 좋은 날, 더 기쁜 날, 더 성공적인 날, 더 건강한 날, 더 행복한 날, 더 보람된 날 이런 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우리는 기다림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소림하신 예수님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나이 드신 두 어르신 늙은이의 모습 두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나, 하나는 한 분은 시몬이라는 분입니다. 오늘은 시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몬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 정말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렇게 곱게 듣고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시던 시몬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첫 번째로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로 딱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함축적이면서 정말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른 소개가 없습니다. 그냥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준수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온갖 부정부패를 하고 불의가 풍부한 시대였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말씀이 폭력을 주느냐 교회가 분비게 주느냐 그러면서 또 조롱하던 그러한 시대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몬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여라는 말은 종교적 의미에 투철한 헌신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 코랑되고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 것을 생각하며 살았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먼 그러한 삶을 살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그는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범사에 주님의 뜻을 헤아려 따르고 불의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암흑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온.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시므온 할아버지와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이 천부라고 생각하며 살던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살아는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만 하고 직장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잘 이 주변에 있는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은 유흥과 향락 산업이 정말로 불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너 명만 모여서 이제 술을 마시고 또 하면은 유흥비가 100만 원을 넘는 그러한 단란주점은 평일 밤에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또래 중에서 신앙인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25%를 넘어가던 이러한 아이들이 정말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5%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공영방송에서는 종교 용어를 사용하지도 못한, 동성애를 잘못이라고 말하면 출연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지 못한, 그래서 기쁨의 휴일이다, 이렇게 해피 할러데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과잉신장하고 또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조장하다가 보니까 교사들의 인권은 땅이 떨어져서 오히려 또 역효과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이것저것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시대에 따라서 그냥 살면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 세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위대한 정치가가 세상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살렸죠? 의로운 자가 살렸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의인이 몇 명이냐 이거지. 의인. 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내가 멸망치 않겠다.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정도는 있겠지. 그래서 10명에서 중단을 했는데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의인을 찾습니다. 몇 명 찾았죠? 1명. 의인 1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왜 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망할까요? 지식이 없어서 망할까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로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망하느냐 하면은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도 우리들이 바로 그 나라가 망할 위기 가운데 있다더라 나 한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또 우리도 재림의 예수님 모두가 다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자신의 성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러분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위로라는 뜻은 메시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빨리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엎드려서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기다렸다,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참 위로자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므온은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다림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위로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압과 고통과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에 처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리고 실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실패한 자에게 성공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는 자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고 죽어져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새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므온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로 그 기도대로 된 거예요. 그 바람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우리의 모델이 바로 누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모델을 찾으려면 이런 분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모세, 또 다니엘, 그리고 또 바울, 베드로, 수많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을 정말 훌륭하게 잘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던 이 시므온처럼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성공과 즐거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또 늘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시므온은 성령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여러분 26절을 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을. 그러니까 25절, 26절, 27절에 성령. 근데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뭡니까?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광야로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이제 마침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꼴을 맡은 사람이 지나가고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그곳에 딱 가서 마차에 타서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달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야 이제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서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전은 조그마한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굉장히 아주 큰 성전입니다. 그때 당시 헤롯 성전은요 굉장히 규모가 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인애들도 있고 이방인애들, 여인애들, 남자애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장소, 지성소, 이렇게 이 성소는 아주 여러 곳입니다. 그런데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를 받아서 성전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예수님의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자 이제 딱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딱 맞추는, 딱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기가 막히게 만나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뭐가 터진 거죠? 찬송이 터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찬송을 하면서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저는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 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았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바로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보고 그 다음에 그 아기를 안고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드렸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게 되면은 담대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처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나이가 먹게 되면은 이게 자꾸 어떤 사람은 난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나는 먹고 싶은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인이 되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욕심도 다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은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욕구. 이게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여러분 이게 전부 사라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이 되면은 더 많아지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은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그는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자기 이익과 육적인 만족과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먹으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죽어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천국을 누릴 것 늘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28절을 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시므온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기를 품에 안고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반갑게 맞아서 아기를 좀
안고 싶다고 그리고서 안고 찬양하는 이 시몬의 모습, 메시아를 안고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부모는 아기의 이름을 천사의 말대로 예수라 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에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시몬이 우연히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랜 기다림 속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을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시몬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듯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과 계시와 환상과 또 지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또 만나는 그러한 귀한 복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시몬처럼 우리도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모두가 다 만나 뵙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9절 주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을 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또 그를 찌르던 자들을 마귀의 권세를 잡아서 가지고 또 방해하던 세력들을 아마 물며 통곡할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안고서 축복을 하며 기도했던 시몬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에다 초점을 두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분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늘 기다리며 성령 충만해서 그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는 찬양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시몬처럼 더 경건하고 더 의롭고 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122장 드리겠습니다. Oh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몬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